의 빛이 사람들의 빛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 하는 어떠한 명령이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지금 이 기록을 깜빡 안 해가지고 좀 자료로 남겨놓으려고 그거 하다가 좀 잠깐 못 들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 상혜는 그 지금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빛이 뭐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빛이 비춰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예. 저기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잠언서에서도 봤고 저기를 해서 생명은 그리스도의 지혜다. 그지요? 그렇게 우리가 풀이를 했어. 정의를 했어. 했는데 그러면은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복수잖아요. 예.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복수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얘긴데 그러면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고 통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나는 이제 그거를 아까 잠깐 언급한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도 그리스도의 지혜가 될 수 있고 근데 보통 하나님의 의하지 그리스도의 의하지는 않거든. 그지요? 보통 우리가 통상 쓰는 말이.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같은 것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것이 나는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다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빛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과 진리가 같은 거예요. 그렇지. 같은 의미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생명, 이 진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좀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길로 가야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야 내가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한번 표현해요. 이렇게 이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좁은 길로 가서 문에 그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에 이르잖아요. 그 좁은 문에 이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그 생명을 얻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도 한번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딱 이렇게 계시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 그래서 지혜랄까 빛이랄까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항상 그래요. 우리한테 오해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설명을 해요.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형이 지금 듣고는 있나? 잠깐 있다가 저기 그래요. 저기 밥 먹고 뭐 그러는 부분 있나 봐요. 저도 밥 차려준대잖아. 저번에 밥 차려준다고 할 때 근데 얼마 안 걸리더라고. 다 준비해? 아니요, 저 듣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잠시만 내가 블락시켰어요. 가렸어요. 잠시만. 아이고.
동생하고 말씀 전하면서 처음으로 진도가 이제 이렇게 쭉 나가보네. 저기 몇 년 동안 부분적인 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 전도를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처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와 본 적이. 근데 이것도 몇 년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거 좀 어려운 말이네. 참빛이 와서 세상에 비칠 때는 주님이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도 바울한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춘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거를 추구해요. 우리도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씀 깨닫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성장하면. 그런데 여기 와서 참빛 곧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출 때는 어떤 게 비치느냐? 요한을 통해서 비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 거죠. 예, 소개. 그러니까 전도의 말이고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신약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예배가 뭔지 모르고 그러는 거고, 예배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금 증거할 때 거기에서 연상회가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빛인데 빛을 내가 보는 거잖아. 영광이라고 그러는 게 빛이 밝은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말 실제로는 참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광은 참빛이 딱 비치는 거를 그걸 성경에서는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나는 이해를 해요. 계시를 그렇게 받아. 그러면 그 참빛이 그러면 내 눈에 그 참빛이 비치는 것이 내 눈에 보였다. 그러면 내가 이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한 사람은 빛을 비추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빛을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이 뭐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찬송이란 말이야. 저번에 형제님이 영광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집회에서 영광을 얘기를 할 때 나 형제님이 그 영광의 그 영이라는 것이 무슨 영이라고 왜 한자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죠. 예,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네.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 알 것 같으면 영광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의 풀이가 더 쉬운 거죠. 이거 여기로 깊이 들어가면 저기 하는데 잠깐만요. 근데 지금 아까 형제님이 그거를 찾는 중에 내가 잠깐 그 여분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여기 코스모 저기 세상이라는 걸로 이제 넓혀졌어요. 그죠? 4절에서 몇 절이죠? 아니 지금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말씀이 돼 있잖아요. 예, 9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4절에서 내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고 복수로 이것이 범위가 넓어졌다. 그 상대의 그 빛을 상대로 해서 받을 그 범위가 넓어졌어. 복수로. 그죠? 사람들이로 이제 저기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하나로
그 빛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혜다 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을 여기서 은밀하게 보여주는 어떠한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9절에 와서 그 빛이라는 것이 세상이라고 또 이제 여기에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 상대, 그거를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 상대들이 지금 세상이라고 또 표현이 됐거든요. 아까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라고 저기를 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 세상이라는 큰 범위가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 각 사람에게 1대1로 또 이제 그 빛이 일을 하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9절에.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나영재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코스모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세요. 코스모스. 왜냐하면 코스모스, 꽃이라 그것이 세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데 헬라어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코스모스라는 그 꽃이 컬러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그거를 다 통틀니까 사람마다 성경에서는 사람마다 색깔이 다 달라. 특색이 다 있어.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부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모스라는 꽃이 세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그 코스모스라는 말 자체가 세상이라를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빛이다 했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비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이 서로 말씀이 예수님의 빛이 상대적으로 누구에게 비치는가 하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그것으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리스도의 의이고 세상에 그리고 빛이다 하는 것으로 여기서 그렇게 말씀이 진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내가 봐진다 하는 걸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메모를 해가면서 해야 저기 하는데 자꾸 들으면서 그 영광이 그게 그 영원하다는 그런 영이 아니고 나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기억이 내가 없어갖고 내가 형제님한테 운을 띄운 거예요. 그러는데 영광이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이제 나영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결국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지혜고 다 같은 source, 영어로 표현하면 source인데 자매님은 알아듣겠지? 같은 어떠한 바탕에서 말하자면 같은 바탕에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그런 거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지. 영광이나 지금 이제 형상이나 뭐 빛이나 뭐 지혜나 다 밑바탕은 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인데 표현되는 그 저기는 어떻게 문장을 이어가냐 하는 데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인 것이지 그 바탕은 다 같은 것이다. 영광은 14절에 나오거든. 우리가 14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게 딱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나가고 요거 아까 예배하다가 보니까 이 영광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걸리가면 안 되고 한번 일단 지나가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자매님께서 여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 세상이 어디냐? 하늘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대치되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빛과 어둠이야. 이 세상도 음양의 이치가 있듯이 항상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과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 대해서 항상 대비해서 써놨으니까 어떤 거를 이해할 때 어려우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반대쪽에 어떤 개념이 있는가. 그러면 세상은 뭘 얘기하는가?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되고 대적질하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거기를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런데 그래서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는 하늘에 앉혀진 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야. 똑같이 세상에서 밥 먹고 똑같이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앉혀졌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면 하늘에 앉혀지지 못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 세상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뭐 불교인들, 뭐 다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인 거예요. 자, 요걸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얘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얻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말씀 이거 모를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를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뭐 저기 기독교인들이 때가 되면 뭐 하늘을 불사질른다고 하는 이 성경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가 부딪혔어요.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을 그러니까 요한처럼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들. 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게 그런 표현 이게 딱 그렇게 보기가 양에 우리가 있는데 목자장인 주님이 오시면 목자가 우리의 문을 열으면 주님이 이름을 부른대. 그런데 거기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앞서가서 우리에다가 내놓고 또 주님이 다른 우리에도 있는 그 양들을 내가 부르러 가야 된다 그러고 또 가시는 그 그림이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전도자를 보내서 빛으로 비칠 때는 그 빛을 인식하고 내가 그 빛을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더 읽어봅시다. 9절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기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이 10절 11절이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12절에 자 빛이 비추는데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있고 여기에서는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 그러면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고 진리의 말씀이 맞네 하고 이게 인정이 돼.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 그 지혜로서 이전까지 그 반대의 개념이 이게 내가 잘못됐네. 이게 어둠이었네. 그러고 내가 그 빛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잘못 알았던 것이 이게 불법이고 거짓 복음이었네. 그러고 그거를 버리고 주님의 복음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것을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시는 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시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까 형제님이 한 말 중에서 몇 절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또 잠깐 됐네.
잠깐만. 몇 절이라기보다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형제님 말을 듣다가 내가 또 깜빡했어. 아니 제가 보니까 저도 4절에서는 저기야. 저 자매님 먼저 얘기하셔. 이 4절에서 저기 니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기는 이미 빛이 있는 사람들, 있는 자들,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 밑으로 가서 세상이라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안 믿고,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진짜 대조해서 이거를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절은 믿는 자들, 빛이 이미 임한 자들을 딱 표현을 한 거고, 그 밑에 세상부터는 믿지 않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가를 표현을 해서 이제는 이 사람들도 빛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은 이제는 생명으로 된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설명한 부분 같아. 아니 그러니까 4절에서는 그 빛이라는 것이 생명이 있는데, 아니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것은, 나는 이거는 내가 많이 절대적으로 그것이 그 빛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다 하나로 나는 통일되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그 느낌이 그게 많아 지금 내 안에. 그래서 나는 이것도 내가 그전에는 그런 거를 내가 느껴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생명이 빛이 되는 것을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는 그것이 어느 저기 어떠한 여기에서 그 명령이라고 난 느껴지는 거야.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은 각 사람들이 온갖 다른 성품이 다르고 그 내적으로 들어가면은 질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진 게 세상인 거예요. 모여진 게 세상인 것인데, 그러니까는 각 다른 사람들이 질적으로 다른 개체들이 말하자면 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분별이 되겠죠.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것이 9절, 10절, 11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12절에 와서는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을 표현을 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 13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말하자면 다시 태어나는 그 거기까지 가져오는 것이, 그러니까 4절에서는 그 빛, 사람들이 그 가져야 할 빛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하는 것으로 하나로 우선은 통일을 해서 선언을 하고, 그러나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이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떠한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에서부터 난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안 되는 사람하고 구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금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은 빛인데, 그러면 코스모스라 세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다 종류별로 달라. 짐승이 종류별로 다르듯이 그거를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말하자면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짐승이니까 종류별로 달랐던 그 짐승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일 것 같으면 이튿날에 와서는 아랫물과 아랫물과 위의 물로 나눠지는 그러한 것으로서 구별이 되는, 분별이 되는 그런 저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이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고, 아까 내가 또 형제님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저기를 한 거는 뭐냐 하면은,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저기를 했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앉혀지는 것이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많이 듣고 저기를 하는데, 그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근래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어. 나 형제님이 하는 말에 있어서 내가 그걸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참 그게 참 좋은 번역이다, 좋은 표현이다 하는 것을 내가 느꼈었거든. 그랬기 때문에 하늘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에 앉혀지는 것이 하늘인 거예요. 나는 그것이 참 적합한 표현이다, 참 좋은 표현이다 그래 생각을 했고, 이 말은 내가 어디서 따왔냐? 나 형제님이 그런 말을 쓰시는 데서 참 저 말이 그렇네. 그전에는 듣고도 흘렸을 수도 있어. 그러는데 이제 근래에 와서 내가 이제 그거를 들었을 때 참 그게 합당한 표현이다. 이 말을 어디서 들었냐? 우리가 누가복음을 할 때에 나는 그것을 하늘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왜냐하면 하늘에 그 보물을 하늘에 저장을 할 것 같으면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먹지 않는다. 응? 하는 그 말씀이 누가 보면 우리가 근래에 성경 읽기에서 했잖아, 형제님. 그죠? 알죠? 거기에서 저기를 할 때 형제님이 하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것으로 갖고, 나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주님이 추수를 할 때에 알곡들은 곳간에 모은다 하는 그거를, 나는 그것이 하늘이다. 나는 그걸 그렇게 저기를 했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에 앉혀지는 것이 하늘이다 하는 것이 더 어떤 충만함을 내가 만져지는, 나는 그런 거를 내가 느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게 저기를 잊어버렸어, 그 말을.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여기에서 4절과 9절과 10절과 11절, 그거는 다 우리가 같이 그걸 연결을 해서 보면은 그것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단으로 해서 말씀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지지 않나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얘기한 거하고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첫째, 당연하지. 당연한데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더 감동을 받을 수 있나, 더 느낌을 우리가 더 우리 안에 저기를 해서 받을 수 있나 하는 그 차이겠지. 영이 다 같은데 여전히 같은 말이지. 그러면 4절,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크게 4절에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아까부터 이제 지금 몇 번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그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늘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 자신을 하늘이라고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오케이. 그러면 근데 지금 하늘을 내가 아까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굉장히 우리가 지금 섬세하게 지금 만지고 있거든요. 세밀하게 만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매님한테 소화가 되는지, 나는 그것이 아니, 저 조금 너무 좋아. 사실 그 라영제 금기름 붓는 집에 들어가면 제가 보통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다 그냥 내가 쉽게 접하는 말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지금 속이 다 시원해요, 사실. 좋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영을 다 만지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네. 같이 그것이 가고 있나 하는 것이 나는 좀 네, 궁금해가지고. 저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이 양이 오늘 이 몇 가지 이렇게 이제 몇 절 한 게 실제로는 이거 신학교 대학원 다니면서도 이런 거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기 14절까지만 하고, 요거 녹화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줘서 그걸 일주일 내내 들어야 돼.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듣고 그렇게 하고서는 그렇게 해도 소화가 안 될 거예요. 내가 붙잡고 계속 의문을 갖고 주님께 질문해야 이게 계시도 오고 막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아까 하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까 하늘에 내가 앉혀진 자 때문에 자매님이 이거를 이렇게 언급하셨나 봐. 그러니까 근데 요거 그 부분은 오늘 지금 할 얘기가 나중에 하고 이건 언제 기회가 왔을 때 하고 하나로 통일되는 게 4절에 통일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보셔요. 이거 지금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를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제가 혹시 자매님이 그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은 그러니까 이 의의 말씀 그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것을 나눴는데 공의가 전파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었나?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진짜 그 안에 말씀. 생명이 있었으니 하는데 아까 형제님도 그거는 같이 하셨잖아. 그라는 것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하고 선언을 한 거야. 문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예.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지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인데 그러니까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이 받아야 할, 소유를 해야 할, 아니면 습득을 해야 할 빛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되는 거는 복수잖아요. 그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복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 통일이 돼야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빛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이 그것을 다 기준으로 해서 소유를 해야 되는 것이다.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빛인 거예요. 그 생명이. 이거는 선언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그러는데 그것이 그럼 사람들이 되는 것이 다 종류가 같으냐? 달라, 그지요? 사람마다 동료가 다 달라. 색깔이 달라,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무슨 저기가 다르고 음식을 먹어도 음식 먹는 그 기호품도 다 다르고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9절이나 10절에 와서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을 세상이다. 세상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것을 모아서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코스모스라는 뜻이 여러 종류의 다른 개성이 말하자면 사람들마다 다 달라. 개성이 있어. 또 성경에서는 그거를 각 은사가 다르다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치?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는 다 은사가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달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9절, 10절에서는 세상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라는 복수가 세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을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되지 않는 사람. 또 그리고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그 큰 넓은 저기에서 그다음에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를 두고 하는 자기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적인 거거든. 그러면은 왜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도 배척을 받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세상에서도 거기서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도 거기서도 배척을 당하는 일을 더 이제 좀 이렇게 축소를 해서 거기서도 배척을 받는 일을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한 거지. 이제 말하자면 세상에서도 물론 배척을 받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백성인데도 거기서도 배척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기 땅에서 배철과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넓은 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저기로 좁혀져 갖고 거기에서 요한으로 통해서 소개가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 지금. 예. 그지 형제님? 왜냐하면 자기 땅에 세상이라고 해서 넓게 저기를 한 것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자기 땅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요한이라는 선지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요한이라는 선지자로 인해서 소개가 되어지는데 말하자면 드러나지는 거야. 그치요? 드러나지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배척을 받고 하는 그것으로서 말씀이 점점 전개가 되면서 전부 이 복음서라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로 쭉 말씀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만민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혜로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자기 땅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성경이 지금 나가는 길인 거지 복음서가 이제. 자매님, 그러면 통일이 된다 그 얘기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진리가 전파돼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게 진리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의다. 그 생명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지혜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원천이 돼서 그것이 세워져야지만은 그것이 말하자면 옳고 그른 거를 분간하는 기본이 되는 거야.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생명을 아까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렇게 세워져야 사망이라는 것도 나타나지는 거지. 사망이라는 것도 드러나는 거지. 사망이라는 것이 생명과 대비가 될 수 있는 것도 생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것이 원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망이라는 것도 죽음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예. 옳은 것이 있어야 그런 것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니까. 빛이 있어야 어둠이 분별이 되니까. 그러니까 원천은 기준은 세워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의 빛이라는 것이. 그것이 나는 이 4절에서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내가 본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좀 이제 해도 될까요? 아까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뭐 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뭐 생명나무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기 상회자는 이제 처음 들어보니까 그거를 이해하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그걸 풀었다가 다시 딱 정리해가지고 그게 뭐냐 이 빛이 다른 말로 하면 진리다. 이 진리는 뭐냐 의의 말씀이다. 그 성경책 옆에다가 써놓으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이 되는 것이 우뚝 세워져야 되는 것이 그것은 선언한 것이 나는 4절이다. 나는 그걸 그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공의, 진리, 생명 이게 다 같은 뜻인데 같은 뜻이다. 그래서 그 생명 옆에다가 공의, 진리, 의의 말씀, 진리,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그 세 가지만 써놔도 될 것 같고 그것이 다른 말로 딱 뭐라고 얘기했나요? 왜 빛이라고 왜 표현했느냐면 오히려 빛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추상적인데 빛이 사람한테 비치는 것 그래서 비쳤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 지금 이거를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진리가 우리한테 있으면 내 속에 있는 뭐가 물러가냐? 거짓 복음이 물러간다고 아까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5절에는. 원래 기능은 음. 영접하는 사람은 그 빛의 비침을 받고 어둠이 물러간 사람. 지금 1절부터 지금 쭉 이게 지금 이 1장은 쭉 내려가고 2장은 막 이렇게 3장 4장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1절 딱 1절이 태초의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내용 요한복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그 4절에 빛이 그래서 이 이제 그 좀 막 이렇게 많이 늘어놓으면 상해가 이제 전도 받는 사람이 정신이 없을까봐 저는 막 내가 아까 염려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팔로우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이거를 안심은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묵상할 때 있었던 그 과정을 한번 펼쳐놓고 나서 다시 또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자매님이 얘기하는 것이 제가 얘기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는 건데 그 표현이 이제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네. 맞죠? 그러니까 아까 형제님이 그 10절, 11절이 말이 좀 어려운 문구인데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거예요. 세상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사람들하고. 11절 세상을 한번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오늘 이거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이 히브리어 저기 헬라어로 스트롱 번호가 288인데 이게 코스모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장식, 이 세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장식을 이게 우리한테 참 중요한 소스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기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가지고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도 이제 한 번 더 그래요. 거기 어디서 그랬느냐면 한번 보고 갑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찾아봐봐요. 이거 공유해서 봅시다. 형제님은 그 컴퓨터에 뭐를 어떻게 해놨어서 어떠한 문구를 그렇게 금방 이렇게 찾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외우니까 성경을 틀리네. 제가 외우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 다국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그 타자를 얼른 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오늘날 너희가 성결자를 이게 내가 외우는 거들이에요. 성결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을 주만. 검색하는 데다가 그걸 저기 써놓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조금 잘못 치면 안 나와. 더듬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거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여기를 한번 이거 이제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 여기 한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상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의 윤리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이게 어디 저기 왜 이렇게 안 나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지금 할 모든 것을 안 나오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저기 귀걸이 손목고리를 벗어서 저기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고? 이게 저기 이스라엘이 저기 세겜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하는 것과 이 여호수아서에도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안 나오지?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이 장식을 벗어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백성들 너희가 하는 일 같은 이 둘이 증거가 되려면 이르의 여호와가 이 종들이 여호사가 110세의 죽음을 그들은 이스라엘 여호수아 사사기 이게 왜 없네? 귀고리를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이거 더 보세요. 이게 엘리에셀이 저기 리브가한테 금 코걸이 1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장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면 저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들죠? 귀고리.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애굽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나온 손목고리. 폐물. 예. 근데 그 중에 귀고리가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 예, 팔찌. 그러면 이제 왜 그게 무슨 뜻인가를 보셔야 돼요. 귀고리라고 그러는 거는 이 귀에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을 내가 무엇을 듣고 싶어하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저는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렇지. 이 손목에 있는 고리는 뭐냐? 내가 수고해서 거둔 무엇인가로 여기를 장식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 장식이 그러면 저기 또 대비해서 볼 수 있으면 뭐냐면 아까 리브가한테 걸어준 그 고리는 주님의 종이 신부로 삼기 위해서 준 그 귀걸이에요. 우리가 이런 리브가가 찬 손목고리와 코걸이 귀걸이가 우리한테는 있어서 주님이 보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아리답게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장식들은 그게 뭔 재료를 썼는가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 말씀 처음 여기 금기는 분들이 와서 말씀 나눌 때 제가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 계시가 이제 오는 게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는데 왜 그게 금장식 우상의 재료가 되지? 제가 근데 딱 깨닫게 오시는 깨달음이 뭐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진 어떤 그 교훈을 그 손목걸이, 귀걸이, 코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금이 아니고 우상의 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근데 그 엘르에셀이 그 리브가에게 준 거는 그 혼인을 하기 위해서 그 장식할 거잖아. 응? 신부가 장식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그거는 저기란 말이야. 의미는 딴 게 아니고 그거 뭐야 폐물 그걸 뭐라고 저기를 하지? 저기 혼수. 그걸로 준 거지. 아, 그것을 갖다가 형제님은 그 영적 의미로 그거를 지금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엘르에셀이 저기를 하는 거는 그 신랑 쪽에서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한테 어떠한 그 저기를 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저기를 해서 엘르에셀이 리브가한테 이삭의 그 부인으로서 오는 그거를 저기를 해서 그 혼수로 주는 건데 그거를 이 성경에서는 혼수를 그 뭐라고 저기를 하는데 아니 그 부르는 말이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걸로 해서 준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는 귀걸이나 뭐 팔찌를 저기를 해서 그거를 영적 풀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말을 한다면 그게 바른 묘사일까? 나는 그 생각이 들어가네. 한번 묵상을 해보셔. 자, 우리가 아영재님이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혼수로 보내가지고 옷감을 보냈는데 그 옷감으로 옷을 해 입고 와야지. 라고 해가지고 다른 걸로 해가지고 입고 오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표상이잖아요. 아니, 지금 그 저기 아까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얘기를 어디다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아니, 지금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장식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장식, 그 지금 이 말이 어떻게 가는 길을 이제 딱 잡아가지고 가야 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손목걸이, 귀걸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리브가 계속 성경에서 뭔 얘기를 할 때는 아니 그 손목걸이 그 주고 코걸이 줬다고 하는 게 거기에 의미가 없으면 그거 왜 쓰겠냐고. 뭔가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으니까 그거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그냥 했다 그런 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일단 먼저 표상으로 그걸 표상으로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당연하지. 여기서 코스모스가 장식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이 장식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계시가 뚜렷하진 않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장식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장식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것인 거잖아. 세상에 속한 어떠한 것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장식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아마 제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인데 내가 한 말하고 같은 말이지.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어떠한 것들, 세상에 속한 장식품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 그것이 달라. 자기 기호품, 성격, 모든 것이. 그것이 다 그 사람들의 장식품이지. 부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이 한 시간 반 됐는데 좀 짧게 해보자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으면 그들이 하늘에 앉혀진 자가 아니요. 아직도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장식을 손목의 귀걸이에 장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래서 나왔지만 세상 사람이 아직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코스모스에다가 여기 이 장식이라고는 말을 썼느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중요한 이 의미가 여기에 쓰여져야 되니까 여기 썼는데 그럼 왜 이걸 썼는가? 이제 이거를
전에는 이게 나는 하나도 설명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되니까 얘기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 장식을 리브가도 장식을 해야 돼. 그리고 신부가 될 리브가도 장식해야 돼요. 여자가 뭐 이제 저기 사도 바울은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내면을 단장하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 진리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진리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나올 때 그것도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도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 장식을. 손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다 달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라 추하게 보고 징그럽게 보는 그런 장식이라 이거지. 세상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장식. 세상에 속한 거,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장식품인 거지. 그 사람들 각자에게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그 숫곳에서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모든 그 장식을 벗겨놓고 가지고 그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거기 갔잖아요. 지금 기억 안 나세요? 말씀? 내가 아까 저기 아까 그거 찾으려고 했었는데 여호수아에서도 그거 찾으려고 했었고. 출애굽기에 있지 않나? 아니요. 여호수아는 주로 창세기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저기에서 여호수아의 내용물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5장 4절. 창세기 30.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근데 여기서 저기 우상들을 제거하고 귀고리를 벗어서 그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자들도. 왜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그러면 다른 말로 뭐 이제 아까 코스모스에 나오는 장식과 이 장식은 이게 이제 뭐 뜻이 다른지 이 단어가 다른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같은 적이지. 네, 단어는 같은 의미의 다 장식품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 예. 그런데 왜냐하면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네들 주변을 정리하는 클린하는 그런 자세인 거거든. 그래서 이 장식의 본질이 뭐냐? 이 장식의 본질은 이게 이제 모양이 바꾸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금신상이 되는 거예요. 아론에.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까 빛이 왔을 때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런 걸 버린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빛이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귀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귀한 거잖아. 귀금속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소유하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소유했느냐? 손으로 수고해서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달고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라 이거지.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세계를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의 반대에는 뭐냐? 세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금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거 힘들게 왔으니까 그런 세상에 전도자를 보내서 요한을 보내서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들려가지고 어머 이게 맞네 그래고 이쪽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아까 그 귀걸이 손목걸이 뭐 우상을 제거하는 게 그게 뭐냐?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을 때 윤상한테 이거 들리면 그거 못 나가지고 계속 그렇지만 그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수년을. 그게 뭐야? 그 야곱하고 저기 바다나람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야곱하고 오면서도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버리느냐? 베델로 올라갈 때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제 그 얘기만 합시다. 여기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냐? 그걸 영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까 소랑나무하고 저기 생명나무 나무가 있는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내가 알기에는 그래. 내가 이해하는 거는 처음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었을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뱀이 부르는 거야. 하와야. 왜?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니까 딱 걸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사건은 그게 하루 이틀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수년인지 수십 년인지 모르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뱀과 대화를 해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한참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게 보암직하고 또 한참 듣다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한참 듣다가 보니까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미혹에 깊어가는 그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따먹는 데까지 가는 거야. 이 미혹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그 요한이 빛을 비추는 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윤상이가 변화되는데 7년이 걸렸으니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다음부터 어느 날 드디어 그 심령 속에 이제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시도 들리고 그러면서 또 이게 맞네. 오빠가 하는 말 전에는 안 들리도 이제 들리네. 이런 때가 온다니까. 그게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내가 잘못됐구나 이제 깨닫는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어린아이로부터 이제부터 이제 자라가는 그 기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이 권세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몇 장인가? 로마서 1.8절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절. 사도행전. 사도행전 1.8절에 영접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권능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권세, 거기서는 권능. 그러면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어디요? 여기까지 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거 권리, 자격 그런 것들로도 해석돼야 되지 않아요? 권리, 하나님의 권리. 이제 설명을 할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여기 이 권세에다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렇게 써요. 그리고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네. 지금 이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권능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내가 이 받은 그 계시예요. 딱 이 말씀이 딱 오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내가 이거를 교회에서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증거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어쨌든 전부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한처럼 말씀에 이렇게 그 전도의 말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게 그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뱀을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 이제 누가 이만이 아니라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그 소리를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는 거기에 해를 안 받아. 그래서 어떤 거짓 가문이설로 해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뱀을 집어 올린다. 그럼 이 뱀이 뭐냐? 거짓 선지 그 뱀새끼, 뱀 꼬리를 잡으라 그랬는데 목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뭔 얘기를 할 때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 거짓복음 얘기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건 분별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이 내게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 뱀새끼들하고 우리가 대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귀신이 뭐예요? 성령의 반대가 귀신이야. 악한 영. 예. 그러니까 사단의 이 귀신인데 이 귀신을 이거 어떻게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옛날에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랬어.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거짓복음이 그 귀신이 쫓아나야 되는데 옛날에는 무당하고 똑같이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병이 한 번도 안 났어. 십자가 갖다 대고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잖아. 그리고 제가 10의 2조까지는 했는데 맨날 월세 살게 해가지고 승질나서 하나님하고 한번 따진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치가 안 죽으면 상식이 안 죽으면 하나님은 따져도 봐야지. 근데 그 따지니까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히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거짓말쟁이면 따져야지. 거짓말은 왜 도대체 언제 주려고 벽에 똥칠할 때 주려고 그러냐고 내가 막 따졌어. 그래도 안 줘. 그래서 요즘 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엉뚱한 소리 하나님이 나를 쳐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 저 위에서 들으시면.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뭐냐면 귀신이 쫓겨난 사람의 상태가 이래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쫓겨났어? 나는 이병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우리 나영재님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비추는 그 빛에 의해서 요한처럼 비추는 그 빛에 의해서 그들이 그 권능을 행하니까 내가 귀신이 쫓겨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온전해진 이 사람이 뭐냐? 14절에 15절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이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요한이. 그런데 어떤 전도자가 이렇게 우리한테 그 말씀을 전하면 우리도 그게 보여야 돼. 나는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전도자의 말이 거기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저거 진리의 말이네. 그렇지 성경을 저렇게 풀어야지. 이게 뭐냐? 지금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승천했다가 오시면 이제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요?
지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건 표상이고 실제는 뭐냐?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에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은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에 낳았어요. 할머니가 도대체 애를 어떻게 낳는다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니 알을 안 낳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생기느냐고. 여자가 알을 낳아야 남편의 씨를 받아서 사람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을 때도 똑같은 표현이었어요.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얘기를 왜 썼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중요하니까 쓴 거예요. 이 얘기도 뭐냐?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낳은 아이가 요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나지 않고 그러면 이 요한이 저기 부부가 저기 생명의 연합을 맺어가지고 낳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마리아처럼 이제 하이클라 저기 정점이 뭐냐?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 어떻게? 성령이 그를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씨가 돼가지고 그 마리아의 이 태 속에서 사람을 됐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잖아. 예수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그 다음에 유대인도 아니고 이 혈통을 얘기하네. 혈통. 그 육정은 뭐냐? 이 사람의 씨가 아니다. 그러면 이 육정이 이게 두 가지 이 육신의 그 자녀가 아니다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 유대인의 가르침, 유대인의 교훈으로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나 이 부분을 지금 저기 나영재님 강론 속에는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못 봤어. 그런데 육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엉뚱한 소리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육정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는 육이라는 거는 이 플래시 고기 덩어리 우리 사람의 그 육체 고기 덩어리에 속한 어떠한 감정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 거 그런 것이 육정이지, 그치? 이렇게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거. 그거 아닐 거예요. 저기 육정이? 아니 그 육정이. 육정이 그 의미가 그렇다 이제 얘기는. 네, 그러니까 그 표상적인 그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다 감춰놓은 비밀을 교훈은 뭐냐?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나누는 거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근데 요 그렇지. 그거 나도 아멘이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또는 유대인의 그 사상으로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냐? 생명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걸 영접한 사람은 이 생명으로 낳은 자, 영으로 낳은 자를 얘기하는 영으로 낳은 자. 그 영으로 낳은 자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혈통과 육정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 육체는 낄 틈이 없는 거든.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람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야.
왜 사람이 육정이라는 말 자체가 육신의 감정 그런 걸로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육신의 감정. 그러니까 뭐 육신의 감정이라는 결국은 그것이 육체에서 올 수가 있지. 예,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서는 육신은 죄를 의도하는 기관으로 육신이 즉 육신대로 살면 좋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육신의 정신 그러니까 육신의 사상 이렇게 얘기하는 걸 거예요. 예. 그래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럼 뭘로 나눠요? 성령으로 낳는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낳고 우리도 그분의 그 정신세계에 의해 정신세계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났냐? 영적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자라야 돼 또. 예. 그래서 그렇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이고 어렵다. 자매님 우리가 지금 이 얘기했던 것이 다 만져지죠? 지금 말씀하시는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갖고 이제는 설명을 한 건데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금방 얘기한 건 이제 거듭난 거에 대해서 이제 육신의 오빠가 지금 저기 한 것이 혈통과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을 이제 내가 지금 저기를 하는 거지 물어보는 거지. 그러는데 이것이 형제님이 오빠가 설명한 것이 만져지나 안 만져서 그러니까 되는 이거 거는 14절 설득이 되나 이제 말하자면. 네. 그동안에는 제가 여기 요한복음 말씀 뭐 일부도 외우고 어떤 부분은 이해를 하고 수도 없이 읽었는데 사실 이거 14절에 대해서 말씀 제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삼위일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앵무새같이 저도 전도 폭발 같은 이런 거를 통해서 저도 이제는 했었는데 근데 오늘 진짜 니나님께서 지적하신 4절에 4절 그리고 그 밑에 이거를 보니까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거는 오늘 14절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14절의 말씀에서. 4절에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그 삼위일체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내가 왜 이렇게 문구 요한복음 좀 지적해 준 거 있었지요. 그거 읽어보고 묵상해봤어요. 조금 좀 클리어가 되든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늘 여기 14절에서 이제는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제는 깨달은 바는 여기서는 삼위일체 우리가 그전에는 이 말씀 들을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래서 삼위일체이란 말이 성립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할 때 이 말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는 깨달은 바는 느끼고 깨달았다 그래야 되나요? 깨달은 바는 이거는 삼위일체를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변화된 사람,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들이 볼 수 있는 아까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늘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 해석이 이 깨달음이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삼위일체 증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기보다는 오늘 빛에 거한 자들이면 어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러면 내가 정말 참빛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전에 막 그 안개와 같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답답한 거가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거를 좀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오늘 아니, 그런 것 깨달음을 같아요. 깨달은 같은 저기 뭐야 영으로 이렇게 화합은 된 것 같아요. 내가 네네. 듣기에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 4절의 말씀은 내가 볼 때는 그 빛이라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빛이라 한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그 원천으로 두고 세우는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느낌을 내가 그러니까 딱 그것이 공이고 정이고 그것이 모든 것에 옳은 것에 대한 기본이다, 원천이다 하는 그것으로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거기서 벗어난 것은 다 죄고 어두움이고 사망이다 하는 것 같고 분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느낌이 좀 있어갖고 내가 조금 제가 강조를 느끼는 했어요. 네. 오늘 제가 이제는 깨달은 말씀은 4절은 결론을 하나님께서 이거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 하나님을 빛이 내 안에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이 내 심령에 어떻게 어떤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너네들이 이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4절을 맞아. 설명하는 거가 5절부터 14절까지가 4절에서 말씀하신 이 생명은 빛,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딱 결론을 주시고 5절부터 14절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서 아멘. 결론이 네. 난 거. 네, 아니야? 좀 쉽게 네, 보면 그렇게 봐도 돼요. 네, 네, 그렇게 네, 보는 거. 네. 네. 쉽게 보면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설명을 해주는 거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속에 있는 빛을 세상에 비치는데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달락이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비칠까? 네, 그래. 그 종을 보내서 비추는 거야. 이게 전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전도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도했을 때 결과가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 영접하면 그래,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만 해놨어. 그래 영접하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런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땄다. 이 성령으로 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요 얘기를 쉽게 하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거 보면 첫 번째 문맥상으로 쭉 이해하면 말씀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거를 오신다. 근데 어떻게 빛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빛이 비치느냐? 전도의 말씀을 통해 전도자의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막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영접되는 사람이 있고 영접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접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으로 난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저 오늘 성령으로 난 자는 말씀. 이 부분은 조금 내가 설명하는 거 나도 좀 그런데. 오늘 저기 한 거는 이 정도로 저기를 하고 자매님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한 것 같으니까 묵상이 좀 필요하고 스스로 묵상이 좀 필요하고 지금 10시가 막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면 네. 어떨까 하는데